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9일 주일 예배 때 나눴던 출애굽기 16장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날 설교를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면서 이 만나의 시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던 그 막막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을 탈출한 지 45일, 가져온 식량이 전부 바닥났습니다. 사방은 끝없는 광야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죠. 그 막막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날 설교가 바로 이 흐름으로 진행됐었죠. 오늘 이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그날 받았던 은혜도 다시 떠올려보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된 신광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그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이 투덜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온 회중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 원망했다고 기록해요. 이건 뭐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진노하시거나 벌을 내리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어려움을 하나의 테스트, 즉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인 훈련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이 만나 시험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마라의 쓴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번 양식 문제, 그리고 나중에 있을 물 부족 문제까지 마치 3단계 훈련 코스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 과정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였을까요? 바로 매일의 슐레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바로 만나였죠. 여러분,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이래요. 얼마나 생소하고 신기했으면 이름이 그랬을까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초자연적인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의 음식에는 아주 중요한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정말 깊은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내일도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훈련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내게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훈련이었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욕심내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힘이 없어서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건 정말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신약시대로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로 이 만나 사건을 언급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내게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언젠가는 그 사람의 넉넉함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참 놀랍죠? 반대로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까지 챙겨두면 이렇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상했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자, 이렇게 매일의 신뢰 훈련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훈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거룩한 안식입니다. 이건 첫 번째 훈련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소랑 똑같이 걷었는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딱 2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깜짝 선물이었죠. 왜냐하면 다음 날, 7째 날은 아무것도 거들어 나가지 않고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에서 이 안식을
거룩한 저항이라고 표현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과를 내고 무언가를 생산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은 바로 그런 세상의 가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달 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날 설교에서 4가지 이유를 짚어봤었죠.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내 계획이 더 중요해 보여서, 혹은 율법주의 같아서, 아니면 그냥 예배가 지루할까봐. 어떠세요? 이 중에 혹시 내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결국 진짜 안식은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최종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온몸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과 훈련을 주셨을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왜 하필 이런 방법이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먹을 걸 잔뜩 주시면 안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이 출애굽기 16장 전체 그리고 그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진실, 즉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나는 일종의 교보제였던 셈이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썩어 없어지는 육의 양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영원하죠. 만나는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지만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양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썩어 없어질 만나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